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들이지만 한 주간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걸음을 옮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 하늘을 보며 자연의 법칙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두고 만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죄짓기를 즐겨하며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을 보아도, 우리나라 곳곳을 보아도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아픔과 슬픔, 혼란이 가득합니다. 여러 고통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게 하시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옵소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성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대면 예배, 올레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표대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잘 훈련받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육체적 연약함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기업,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능력,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자기 깨어짐과 자기 드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막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찾아온 그 사회적인 붐이 있는데요. 그게 캠핑입니다. 캠핑.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캠핑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예 자동차가 새로 나올 때 디자인 자체를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최근에 현대에서 조그마한 차 하나 만들었는데 캠핑용으로 만든 거예요. 운전석까지 다 이렇게 풀 시트로 눕혀지는 너무 많이 생산돼서 지금 노조에서 온라인 판매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노조에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 참 너무 잘 때도 문제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상관없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용 에어컨, 캠핑용 냉난방기기,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를 모아서 밖에서 전기를 쓰는데 집안처럼 씁니다. 선풍기, 냉장고, 그리고 요리까지 그 인덕션으로 요리까지 하는, 그렇게 전기를 펑펑 써도 남는 그렇게 생활이 가능한 캠핑카들이 개발이 되고 이 캠핑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 이것이 뭐랄까요, 좀 여유 있는 삶의 그런 하나의 레저로 보여요. 사실은 고생하는 건데요. 지난 여름 때 휴가 기간 동안에 고래벌 국민 야영장에서 그 해수욕장에서 돈 안 내는 이쪽에 그 캠핑장에서 며칠간 캠핑을 했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옆에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옆에 이제 새로운 텐트가 들어왔어요. 신혼부부 두 사람이 열심히 오랫동안 저녁을 내내 치는 거예요. 치는 데만 한나절 걸리더라고요. 다 치고 나니까요, 우리 텐트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초가집, 그쪽은 궁궐. 저희 사람이 부러워서 그냥 이렇게 물었어요. 다가가서 이거 100만 원 넘겠는데 이래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가성비 좋은 10만 원대 텐트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텐트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얼마나 이렇게 그런 캠핑 문화가 지금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두 사람씩 이렇게 캠핑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시대, 고대 시대의 장막 생활은 오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 몽골 지역의 그 유목민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목숨을 건 여행을 하고 그리고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위태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장막 생활.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장막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첫 번째 특징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해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 그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땅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문명. 오늘날의 서울 같은 거예요. 서울에서 저 시골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말씀드렸죠. 2층집으로 벽돌집, 흙으로 2층집을 짓고 2층에 물을 집어넣어서 1층으로 흘러내보내면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렇게 탁월한 문명권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60세 때
그가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하란이 롯을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큰 충격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60이 됐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 신상을 만들어주는 장세기 일을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빛 가운데 계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광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여기서 본토 친척 이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세기를 하다 보면요 신의 말을 신의 음성을 거절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무당들이 신을 거절하면 신병이 걸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땅의 국경지대인 하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올라가다가 신의주에 딱 걸려 머무른 거예요. 도무지 그 땅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하란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란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하란 땅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겜 땅은요 가나안의 중심부예요.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너머 앞에 이르렀어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까지 오게 되고 거기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중앙에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몰라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 그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하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류한다는 것은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거류한다. 여행지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땅에 도착했지만은 이 땅이 내가 줄 땅이다 말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 지을 땅 한 평 없었어요. 나그네처럼 빙빙 떠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3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빙빙 떠돌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집을 짓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칠족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변방을 떠도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산지, 변방, 변두리, 광야지대 이런 것을 빙빙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3대가 떠돌았어요. 여러분 3대가 3대가 떠도는 떠돌이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저희들이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11장을 보면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4대 후에, 그죠? 400년 뒤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 땅을 차지해요. 아직도 까마득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400년 뒤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사실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 끝까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떠돌이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감동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정착도 못하고 빙빙 떠드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머물렀어요. 뭐 하면서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면서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유곡절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 칭찬한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되새김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 제가 조금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박영권의 하나님, 박영권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들의 믿음에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정착도 못하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더니 양집하는 곳에 집을 짓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예쁜 신부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도 이쁘게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그리고 대기업에 사업을 하더니 큰 기업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탁월한 교수님이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지역사회에 저명한 인사가 되고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펼쳐져야 뭐죠? 이런 스토리로 나가야 이게 뭐죠?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 물질에 관한 가치관으로 차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계속 월세집을 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삐까번쩍한 갈대 우르 땅을 떠났어. 예? 그 안정된 삶을 박차고 떠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집 한 평 없이 맨날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빙빙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3대 이르기까지 거지처럼 떠드는 거예요. 변두리를 빙빙 떠드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가 여기 숨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창세기 12장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제일 먼저 땅을 약속하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땅, 이 땅이 중요해요.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지키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뭘 주실 것이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이게 뭐죠? 큰 민족을 주겠다. 자손들이 번창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당신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이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두 나라가 동맹할 때 쓰는 용어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당신의 나라를 누가 건드리면 내가 가만하지 않지. 나도 같이 그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이 뜻이에요. 당신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나도 똑같은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서로 화친조약을 맺을 때 쓰는 문구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가 와서 같이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맹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동맹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셔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하셨던 이 언약을 딱 들다 보면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다스리겠다. 주권, 통치. 땅과 백성과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나가잖아요.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나가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농사했더니 거부가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냥 부자 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죠?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3대 동안에 그 땅에 머물면서 자기 지을 집 터 하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첫 번째 땅을 구입하죠. 그게 뭐죠? 모래 막벨라굴, 막벨라 동굴이 있는 밭, 그 밭을 해쪽 속으로부터 구입해요. 은 400세겔, 그 당시에 공식 은 400세겔을 주고 비로소 첫 땅을 구입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소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야곱이 돌아와서 숫꽃도 숫꽃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집도 없이 정착지도 없이 떠도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주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깊은 곳에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말씀했지만은 실제로는 뭐죠? 딱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점점 남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끝부분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애굽 땅이에요. 광야지대입니다. 네게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박한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이 창세기 12장의 성경은 바로 이어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세우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이제 유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고 목초지가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염소떼들, 소떼와 양떼들, 염소떼들이 물과 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도 위기를 맞은 거예요. 부도 위기. 뭐 장사가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믿음이 이제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떼와 소떼가 막 쓰러지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넘어서 드디어 애굽 땅에 딱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곡식이 자라는 곳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죠?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수차를 돌리면서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막 비옥한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고대 시대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요. 유일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왕족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요. 남자로서는 쫄짱거였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죠. 그렇죠?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뭐죠? 메시아가 오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을 어겼지만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애굽 바로 왕의 왕족 안에 난리가 났어요.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라가 그 왕궁에 들어간 후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게 뭐 정신없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에게 나타나자 이 바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뭐죠? 네가 데려온 저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가요. 기겁을 하고 그를 내보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라. 큰 재앙을 내리라.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러면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그와 버금가는 큰 재앙들을 이 바로의 왕궁 안에 일어나서 왕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는데 그냥 이런저런 물건을 주어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게 13장 시작이에요.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어. 이 네게브가 말하면 뭐죠? 이스라엘과 애굽의 접경지대인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감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그가 처음으로 도착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이유는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여기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조카 롯은요, 재산이 불어나자 독립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살았지만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땅. 소돔 땅. 죄악이 가득 찬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척박하지만은 산간지대지만은 네게브 광야지만은 그곳에 머물면서 곡식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장막생활을 하면서 계속 머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 머뭅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블레셋 왕,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의 밑에서 한쪽 기퉁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또 지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흉년의 시간에 우물을 파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터지는데, 우물이 터지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파면 터지고, 빼앗으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쫓겨나요. 이삭이요. 대단하죠? 한 10번 이상,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우물을 파놓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물이 터진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땅을 팠더니 석유가 터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유가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목자들이 와서 뺏으면,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저리가 하면, 이삭은 아무 소리지 않고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깁니다. 뺏으면 또 옮깁니다. 뺏으면 또 옮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어디라 했죠?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마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이삭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야, 저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보통 신이 도와주는 민족이 아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관을 데려와가지고 버엘스베까지 쳐다봐가지고 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다시는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고 우리 서로 동맹관계를 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 이러면서 화친조약을 거기서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그 땅에 머뭅니다. 위기가 왔지만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좀 재밌어요.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 형 에서는요, 한 집에 살았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실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에서는요, 에돔 땅으로 가서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나라를 세우고 대상들을 강도질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도적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똑같이 야곱의 자식이지만은 에서는요, 이삭의 자식이었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신체가 건장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사기꾼이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아내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하면서 루스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감격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졌어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소나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도록 나를 축복하시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기도에서 포커스는요 2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딱 이거 하나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가지만은, 가나안 땅 국경을 넘어서 갈대아 땅으로 넘어가지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망명을 가지만은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 땅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원합니까? 이 돌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 나오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1조는요 국세였어요. 국세. 백성들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백성들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 세금을 거두는 원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은 통치자를 향해서 백성이 드리는 의무적인 납부금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뭘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자, 이 땅을 주시면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세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20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외삼촌 집에서 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계속되는데 요셉이 다시 뭐죠? 이 야곱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립니다. 아직도 기근이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아버지 애굽 땅에 내려오시면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레를 보내서 이 엄청난 행렬이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딱 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긴 브엘세바에서 딱 스톱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내려가도 된다. 내려갔다 오면 너의 자손들이 70명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돼서 4대만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눈을 감기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애굽식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 미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동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같이 발달한 시대에 옛날처럼 아주 미개한 방법으로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장례식은 굉장했거든요. 몸에 향제를 넣고 미라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나는 그런 장례식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몸을 막벨라 동굴에 넣어놔서 그게 그냥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몸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위기가 많았죠. 이삭의 생애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랄 목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야곱의 생애는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신앙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수답을 떠돌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서 떠돌이 생활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땅을 쳐들어가서 한민족을 몰아내고 성을 짓고 세우고 기반을 마련하고 그렇게 뚱뚱거리며 산 게 아니에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거류했습니다. 거류민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가요. 셋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뭐죠? 하나님과 공동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요셉과 맺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공동으로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해도요. 어떤 통장에 지출이 되고 페이가 지불되려면 부부가 같이 통장을 등록해 놓으면요. 두 사람 사인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지출도요. 재정부장하고 담임 목사가 사인이 동시에 들어가야 비로소 지출이 돼요. 공동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모든 재정은요, 담임 목사의 사인이 있어야 지출돼요. 그러지 않고 지출된 거는 법적으로 말하면 다 위법이에요. 그게 누가 고발하면 다 걸려 들어가요. 사실은 공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너무 사이즈가 작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뭐 다 지출하잖아요. 편하게 지출하잖아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동 사인. 하나님과 공동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세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10절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면 했어요. 땅이죠, 땅.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땅을,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식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나라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동네지만은 영어로는 시티예요, 시티. 그 당시에 시티는 뭐죠?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믿음을 갖고 이들은 살았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콘크리트 집을 짓고 안정, 부여 온통 세상적인 축복만 방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딘가는? 내가 지금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딘가는 거예요. 청주 성도교회를 사역하는 박용본에게 가나안 땅은 청주 성도교회예요.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머물러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옹기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눈치를 잘 보다가 큰 교회, 좋은 교회, 페이 많이 주는 교회, 대우 좋은 교회, 전라도 지역, 정도라든지, 이런 익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요,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섬김을 받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해요. 딱 이렇게 균형이 잡혔어요. 이미 딱 잡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목회하면서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목회를 못하죠.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곳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들, 목자들, 찬양대원들, 주님을 섬기는 교회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있어야 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삶 전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비록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던데, 저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이렇다던데, 받아 누릴 것만 찾아서 옮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식구들을 챙겨야 돼요. 지금 예배당만 사실은 이렇게 난리지요. 백화점 사람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식당 버글버글 해요. 이해가 안 가요. 지하철 10,000원이에요. 미어 터집니다. 예배당만 20% 지금. 서울 지역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90명밖에 못 모여요, 아직도. 종교 탄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자기 생애를 바쳐서 애굽 땅으로 몸을 옮겼지만은 그 국무총리 밑에서 엄청난 부유한 삶을 했지만은 그 땅에 마음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먹을 것 많고 즐길 것 많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져도 안 가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재산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유한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